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류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회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50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회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성막 만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제사장 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이방인 뜰이죠. 이 뜰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시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왜 화를 내시냐?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유가 뭐냐? 어디서 장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먼 곳에서 오면 성전에 오면 성전 돈을 내야 돼요. 일반 돈이 아니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성전 세로. 그걸 어디서 했습니까? 그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뜰, 아이들이 예배할 뜰, 여자들이 예배할 뜰이에요. 짐승 가져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바꿔요? 짐승을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데려오면 이게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온전한 걸 바꿀 때 그 커미션이 있거든. 그거를 유대인들이 재미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어디서 했어요? 뜰에서. 예수님이 이방인, 아이들, 여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뜰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뜰. 그래서 화를 내셨다.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아이들 키우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시대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사히 없어지잖아요. 교회 안 나가죠. 어릴 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손잡고 데려나갔는데 이제 대학생만 되면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복음이 뿌리 안 내리니까 떠나잖아요. 교회.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이 편하게. 유럽은 이미 교회 문 다 닫혔죠. 여러분 한 3주 전에 영상 보여줬는데 예배 시간에 유럽은 이미 교회당 다 닫았어요. 그리고 유럽의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대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지. 그래서 유럽이 망하는 겁니다. 유럽이요 모슬렘으로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미국으로 갔죠? 미국도 서서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당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약해요. 마약 자유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이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주셨는지 이게 우리 속에 안 내려지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만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해져요.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계속해서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게 종교죠? 그러면 지도자를 누가 씁니까? 지도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지만 그 지도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에게 잡혀서 사용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이 악한 영에게 잡혀서 결국은 뭐죠?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꾸 어디로 갑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도 어디로 갑니까?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념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념 싸움하는 게 아니고 차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차별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차별이잖아요. 아이 종교가 자유지. 다른 거 섬기는 거 왜 그걸 말하냐?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금지. 우리가 동성애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왜 이걸 반대하는지 압니까? 결국은요 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청소년들 학교에서 인권 조례 이거 만들지요? 그래서 젊은 조그만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정치 속에 막 떠들어서 막 소리를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심각합니다. 지금요 교회가 이게 복음운동 안 하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안 하면 미래는 없어요. 미래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제 제목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나오지만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문제 속에 일어난 70%가 경제래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은 70%가 해결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젊은이들, 실업자, 대학 나와도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인가요? 작년부터 교회도 세금 내는 쪽으로 갔잖아요. 교회도 지금. 근데 원래 교회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헌금 낼 때에 세금 다 낸 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아닌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도 등록을 하고 세금 내게 만든죠. 그런데 세금을 낼 수 있는 교회는요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에 80% 내지 90%가 자립이 안 된 교회예요.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일본에서 G20 나라가 회담을 했죠. 20개 나라가 회담을 하는 G20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 문제 해결하자 이런 내용의 회담이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싸웁니까? 경제 싸움이죠.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세계는 경제 싸움입니다. 지금 경제 싸움으로 지금 뭐 북한하고 미국, 북미 거기에 한국이 껴있죠?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뭐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경제입니다. 경제.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개인으로 봅시다. 개인과 가정에도 경제가 좀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경제에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멀리 가서 자살하자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죽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뉴스도 보니까 4명이 뭐 무슨 어느 지역 원룸에서 죽었는데 20대 30대잖아요. 또 얼마 전에 또 같이 모여서 죽었는데 40대 뭐 30대 뭐 20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힘들었는가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시대가 더 어려웠잖아요.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살기가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지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도 없어요? 곡식을 씨에 뿌려가지고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곡식을 뿌려서 50일 만에 걷어들인 게 맥주절이죠. 다음 주가 우리 맥주절 예배잖아요. 50일 만에 보리를 뿌렸는데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한 게 이게 맥주예요. 맥주. 침칠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다 죽어야 돼요. 가지고 나온 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가 아니고 광야인데 광야에서 뭐를 명령을 했느냐면 성막을 만들으라 그래요. 성막을. 아니 어려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되는데 광야 속에서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돼요. 네? 잘 보세요. 불신자에게도 경제가 있고 믿는 신자에게도 경제가 있습니다. 불신자인 정주영 씨한테 하나님은 경제를 줬어요. 왜 안 믿는 불신자한테 경제를 주냐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거는 유지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경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경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오는 경제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는 경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는 경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노예가 돼야 돼요. 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 장로님이 건축에 갔더니 건축에서 하는 뭐가 많아요? 고사가 많잖아요. 고사. 안 믿는 자기는 이제 직원이니까 있잖아요. 직원. 위치상으로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큰 건물을 질 때 빌딩을 질 때 뭐 하죠? 기초공사를 하고 이제 건축을 할 때 뭐 예전에는 석가래를 올린다고 하잖아. 이런 걸 할 때 뭐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고 없도록 고사 지내거든요. 고사. 그러면 간부니까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낼 때 전부 다 뭐 합니까? 절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겠죠. 아니 사장님도 하고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게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 현실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똑같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 3장에 이 왕이 지금 뭐요?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쫙 불 때에 모든 백성 공무원들을 전부 다 그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3명은 안 하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안 해.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다 절하는데 3명.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저들은 안 하냐. 불렀어요. 왜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냐. 그럼 우리 못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 불 속에다 집어넣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불무수 7배를 뜨겁게 해서.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 믿는 밑에서. 오늘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유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밑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 밑에서 일하면 좋은데 내가 또 그 위치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나오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그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성막을 만들라 이유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된 경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만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약속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잘 됐을 때는 좋지만 안 됐을 때 다 문제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보세요. 배우 하나 죽었잖아요. 또 이렇게 어떤 배우자 죽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의 연극 하러 가가지고 호텔에서 자살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연극하러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얼마 전에 또 앞으로 상영될 영화, 상영 영화 다 찍어놓고 이제 상영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평도하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참여했으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 친정엄마 연극 나오는 데 있죠. 거기에 이분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근데 내용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써있더라고. 기독교인.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불신자도 아닌데.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오잖아요. 외롭다, 슬프다, 우울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속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딱 안 잡으면 사단은요 속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더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막 뭔가, 여러분 어떤 데에 가서 여러분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뭔가 손발이 막 떨리고 땀이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불러야 돼요. 누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내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 이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몇 명 나온지 알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럼 다시 볼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몇 명 들어간지 알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 오라고 했잖아요. 형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몇 명? 70명. 70명이 산 거예요. 그 70명이 그걸 살다가 이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몇 명 나왔어요? 70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해 나갔어요. 몇 명이요? 네? 남자 여자를 빼서 10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합하면 300만입니다. 300만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70명이 400년이 지났는데 이제 100년, 400년, 정확히 430년이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많은 숫자가. 70명에서 400년이 될 수가 없어요. 300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어나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는지 알아요? 애굽의 왕이 불안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가 자기 나라 숫자보다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를 치지 않았나요? 남자를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뭐 굉장히 그래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라고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라고요?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남자아이 다 죽여라. 산파한테 아기를 받는 여자들한테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랬는데 못 죽이니까 그때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그리고 산파들이요 못 죽이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또 뭘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뭐 할 때 나와요?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바로 왕이 안 내보내잖아요. 나간다 그러는데 못 나가게 하잖아요. 뭐 할 때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뭐를 명령해요? 피 바를 때. 피의 언약,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와요. 그 피가 뭐예요? 피 바른다고 나와요? 근데 피 바를 때 그 6월절이거든요. 이게 피 바르고 그 밤에 누가요?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피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누굴 죽였죠? 그렇죠. 애굽에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죠? 큰 아들 장자 죽인 거예요. 바로의 집도 왕의 집도 왔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항복하잖아요. 그게 10번째 재앙이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 바르고 기다려. 그 피가요 양 잡아서 피 발랐죠. 뭐를 말하는지 알아요? 6월절.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피 흘리었을 때 십자가의 피 오실 메시아를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험을 애굽에서 나온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 이게 몰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요 여러분 우리 올라가 보세요. 우리 집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올라가면요 우리 집안 전부 다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1000대가 복인데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이 망해 저주가 오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저주가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할렐루야. 이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라니까요. 자 그러고 나와서 광야에서 뭐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광야에 하나님 추워요 사막이라 했잖아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불어요? 싹 바람을 불었어요. 추울 때는요 뭐로요? 불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더울 때는요 구름으로 싹 구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움직이는 게 뭐를 보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했다. 먹을 것 없잖아요. 먹을 거 없지. 그러니까 뭐를 줬어요? 먹을 걸 줬어요. 하나님이요. 뭐를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광야에. 만나는 빵덩어리 같아. 그런 거거든요. 만나.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만나. 아이 만나 너무 지겨워.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광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거기에 떨어뜨려가지고 메추라기 고기거든. 고기를 줘요. 참 광야인데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이거든. 우리가 사는 길은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 광야에서 뭐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또 반석을 치니까 물도 나오고 이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죠.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철강회사를 들어간 겁니다. 학력은 중졸이에요. 중졸. 그걸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기가 옛날에 취업이 어렵죠. 2명 모집을 2명 뽑는데 면접을 보는 거예요. 둘 뽑는 데 가서 이제 이 집사님이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앉아있고 면접관 쫙 있잖아요. 다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쭉 물어보면서 다 이제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관이 그런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따로 옆에 있는 사람 아무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탁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일요일 날 쉬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합격도 안 했어요. 면접이야. 저는 일요일 날 왜냐면 그 회사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일요일 날 안 쉬었거든요. 직장이 첫 주, 셋째 주 이 2번만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주하고 셋째만 쉰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4번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날 쉬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장이 보고 아니 뭘 저런 사람이 있어. 지금 합격도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 회사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 아무 말 안 하고 일 나온다 이거요. 응? 근데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는 다 쉬어야 된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사님이 저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나와도 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다 마쳤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불합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불합격되는 거지.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나오는데 들리는 얘기가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다 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고 저 사람만 진짜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합격됐어. 이 사람이요 됐어요. 이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다른 사람은 100% 하는데 이 사람은 200% 열심히 하는 거예요. 200%. 남이 그러니까 200%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시에? 7시에 출근이다 그러면 이 사람 6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뭐 할 것 없는가? 가가지고 할 것 없는가?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7시 퇴근이면 이 사람은 8시 퇴근이야. 그렇게 일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뭔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승진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말단으로 들어가서요 반장이 되고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신임을 얻었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이분한테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 집사님이 이제 말을 해주면 그게 답이야.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직장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술 중독. 술이 막 술 한 번 이 사람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이 집사님이 만났는데 이분에게 이 집사님이 복음을 말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어느 날 그 회사에 회장이 부르더래. 회장이요. 집사님을. 회장이 불러서 왜 부르는가 갔더니요. 자기 손을 잡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왜 그러냐고 나중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동생이라. 이게 술만 먹으면. 그래서 그냥 너 그냥 일은 하지 말고 그냥 이 직장에 있어. 그랬는데 그 동생의 변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 때문에 바뀌었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회장이 불러서 너무 고맙다 한 것이. 자기 동생이 바뀌어놓으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변화해버리니까. 자,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자, 군대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해. 예?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하는데 진급하는데 이 중령에서 대령 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그런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부인한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대령으로 진급하는 걸 놓고 기도하냐고 물어봤대요. 부인한테 했더니 안 한다대. 부인이 안 한다고. 그럼 아니 남편이 대령으로 진급하는 거 싫으냐고 왜 기도하냐 했더니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대령으로 진급 안 됐을 때 낙심이 안 되도록 기도를 한다고. 그 얘기를 이 사람 듣고 내가 너무 진급의 마음이 너무 있었구나. 이게 회개가 됐대요. 그래서 진급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맡기고 맡기자. 이제 마음 바꾼 거죠. 마음 바꾸고 이제 됐는데 시간이 됐어. 진급이 이제 대령이 된 거예요. 자, 대령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위에 장군을 모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령 위에는 이제 장군이잖아요. 장군을 모시는데 이 장군이 어느 날 부르더래. 자기를 딱 부르더니 오늘 내일 이제 토요일 날 내일 나오라고 운동하자. 우리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부르면 당연히 가죠. 근데 이분이 노했습니다. 저 못 갑니다. 이 장군이 부르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 나 내일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이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놈 봐라 괘씸한 놈. 진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괘씸하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시간 지나서 장군이 됐어. 또 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높이는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되니까 별을 다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비서실장. 자기 위에 높은 사람. 이 사람의 뭐가 되냐면 그 밑에 비서가 된 거예요. 비서. 합창의장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아마 이제 여러분 치면 이 간증이 나와요. 이 사람 김성일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비서실장이 돼서 이제 위에 있는 이게 합창의장을 모실 것 아니겠습니까? 모시는데 이분이 내일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우리 부부하고 너의 부부하고 등산하잖아요. 등산. 그것도 일요일이죠? 이분이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모시는 분이 얘기하면 해야 되잖아요. 위에는 계급 사이는 명령 사이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요 진급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이렇게 진급이 잘 안 되는데 이분은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건 희한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 돼서 이분이요 참모총장이 됐어. 참모총장이.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많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는요.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보세요.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든 비용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니까 내놨겠죠? 그거를 보물을 내놓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절기, 언약궤 이런 게 있습니다. 세절기, 아까 말한 대로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이렇게 절기, 세절기를 지키고 또한 그 축복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누가 임재하여? 그 당시에는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겁니다. 누가 임재합니까? 그룹들이, 천사들이 임재요. 천사들이 임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모든 성막의 물건들은 전부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쭉 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안에 뭐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 전부 다 쭉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지금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누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체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냐면 미래입니다. 모든 미래를 위한 뭐예요? 전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전도의 능력.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은 전도의 능력인데 이거는 미래와 연결이 있어요. 미래. 그래서 성막을 이동하면서 성막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성막을 움직일 때에 앞섰죠? 언약궤를 앞세워라. 여호수아 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막 움직이고 언약궤를 앞세웠잖아요. 자,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요단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건넜지만 요단을 건너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갔어요. 요단은 그냥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으면 지금 어느 정도 물이 차면 갈라져야 되는데 아니요. 발목, 허리까지 왔으면 좀 이렇게 물이 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계속 들어가.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언약궤 속에는 말씀이 있죠? 능력 있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여러분 믿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나중에요. 요단이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요단 같은 문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갈 때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뿐만 아니에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튼튼한 성인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그냥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인지 이게 함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 싸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건 기도지요.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가 복음 가지고 돌 때에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비칠 때. 그래서 돌았어요. 어느 사모님이요 그 저 외관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집인데 그 사모님이 그 지역에 교회당이 필요해서 어린이집을 해야 될 땅이 필요해가지고 보니까 땅이 있대요. 앞에. 그래서 예배 끝나면 새벽 예배 끝나면 그거 가가지고 계속 돌았대. 계속 도니까 어느 날 주위 어떤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냐고 그러더래. 아, 이 땅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돈 있느냐고 물어보더래. 돈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땅 주인이요. 하나도 없는데 왜 뭐 산다며 하나도 없냐고. 아, 하나도 없는데 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가보라 그러더래. 아니 돈도 없으면서 뭐 사냐고. 그런데 계속 이 사모님이 돈 거예요. 그 땅을.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사라고. 아니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알려줄게. 그래가 돈 하나도 없이 샀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회에 지었다니까요. 그
그 선교원하고.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일이죠?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다 속으로 안 된다고 지금 그러죠. 안 돼. 뭐 할 때. 그러면 여기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끝에 종교부지 있습니다. 종교부지 있어요. 교회 종교부지 400평. 얼마냐? 15억이에요. 땅값만. 가서 돌아요. 오늘부터. 줄 거 아니요. 돌아. 믿습니다. 아멘하고 계속 가서 돌아요. 믿음 생기면 우리한테 달라고. 이 지역에 교회 필요하니까 그 종교부지 우리한테 주십시오. 15억인데 믿음 있으면 하나님 주셔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주겠죠.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있으면 갈라지겠죠. 여리고 이유가 있어야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겠죠. 15억이 뭐 큰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것도 아닙니다. 150억 앞에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1,500 앞에는 큰 돈도 아니에요. 1,500억 앞에는 억할래니까 목이 차네. 큰 돈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크죠. 뭐 1억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언약을 체험하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어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래요. 주님을 바라보래요. 위에 주님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능력, 권세, 하나님 능력.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기도예요. 헌금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서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헌금이에요. 경제 축복.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마칠게요. 자, 어떤 꼬마가 이런 지금 요 학생처럼 나이에요. 한 17, 아니 15, 16. 엄마 아빠가 일찍 죽었어. 동생은 하나 있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동생 하나 있으니까 동생을 키워야 되잖아요. 학교를 못 다녀. 왜? 동생을 키워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학교 다닐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어리니까 어디서 써주는 데도 없어. 기술도 없어. 하는 일은 뭐요?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 청소. 그래서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데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와서 오늘 예배드리 감사하죠. 시간이, 우리는 예배 편하게 앉잖아요. 그 아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청소를.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는 저 앞이 있고 자기가 청소하는데 이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못 가잖아요. 교회 가면 안 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와서 딱 앉아서 뭐예요? 기도하고. 거기 앉아서 오늘 예배 못 드리는데 기도만 이래도 하고 가야 된다. 기도하고 불이 났게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안내를 보는데 막 어떤 조그만 아이가 와서는 기도하더니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딱 주고 주는 거 손에 져주고 가. 그 뭐냐면 예배 못 드리니까 헌금이라 이거예요.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쟤는 누군데 이렇게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갈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가. 그날은 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안 가. 예배를 다 드려. 오늘은 안 가네? 예배 끝나고 이제 자꾸 물어봤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잠깐 좀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예배하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그 얘기야. 자기는 엄마 아빠가 일찍 죽었고 동생 하나 있고 자기는 이런 형편이라 예배 못 드리는데 오늘 쉬는 날이야. 마침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인데 주일이야 그게.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회개했다네. 그 목사님이 자기 나는 그런 마음 없이 나는 뭐 시간 많으면 그냥 예배하고 하는데 이 아이는 간절히 예배 시간이 없고 간절하게 근데 오늘 시간 돼서 예배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데 자기는 눈물도 안 나 예배드리는데 감사도 없고 회개했다고. 자, 그 아이가요
시간이 30년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요, 그 아이를요, 그 아이가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했겠죠. 성장. 30년이 지났으면 이제 40대 50대 됐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그 어린아이, 그 아이를요, 시간이 지나 한 50세 된 축복을 얼마나 했느냐. 그 지역에, 그 시장에 있는 그 지역에 최고 부자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이 아이는 시간 지났지만 그 아이의 가난에서 해방된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신하는 게요,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아이들을 교사로 헌신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보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쭉 잘하면서 봤어요. 저는 이제 학생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 청년 때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청년 때 전부 다 교회가 헌신했거든요. 신앙생활이요, 청년 때 교회 가서 살았어. 정말 그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회당 하나 짓는데 조그만 하여튼 이거만 하는가요? 닭장을 개조해서 교회 개척, 이제 전도사님 와서 시작해서 제가 그때 교회 나갔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돼서 옮겨갔을 때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해요? 가서 일하는 거예요. 내 몸을 바치는 거지. 가서 땅 파고, 교회에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워. 가서 막 전부 다 일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인부 쓰면 돈 드니까 벽돌 나르고, 지게 지고 쇠면 나르고. 그래서 첫 번 교회를 졌어요. 청년들이 단층을 그 위에 또 올리고 했는데, 그 청년들, 어느 청년은요, 직장 다니다가 교회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퇴직금을 미리 받았어. 그러니까 퇴직을 해버린 거야. 그럼 퇴직금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 건축 헌금을. 그거를 그 부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네?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 응? 우리 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웃으면서 헌금한 거니까, 목사님 절대 우리 부모님 말 듣지 말라고. 나중에 그 청년들이 시집을 다 갔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청년들이 시집을 어디로,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드리는 게 가난하니까 여러분이 가난을요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가난에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교회는 가난하더라고요. 왜 가난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절 다닐 때는요 돈이 많아요. 절 다니는 사람 돈이 많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상한테 바쳐요. 어느 날 폭삭 망해요. 그래가지고는 가난해졌어. 그때 복음 들어. 그때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교회 나와. 예전에는 부유했어. 드릴 게 없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돼야 돼. 규모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앞으로,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에게 주는 경제가 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경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경제는 딴 겁니다. 뭐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준다니까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아멘? 여러분,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회적 기업 있죠? 우리는 선교적 기업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가난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 결론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끝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문제는 끝났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왔다. 그건 축복입니다. 답이 있으니까. 위기 왔다. 그거는 기회입니다. 과정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감람산입니다.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줬잖아요. 제자들한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전도죠.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미션이요. 세 번째, 이제 뭐죠? 사도행 2장 8절이에요. 마가다락방.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평생 응답받은 게 뭐죠? 1장 14절. 모여서 뭐를 기다렸어요? 성령 충만. 약속.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평생 응답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잡고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고 승리하는 한 주간 저희들 삶이 되어지도록 가난을 이기고 평생 응답받으며 하나님 미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